네, 10월 9일 연휴의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또박또박 봉독하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쉽게도 벌써 연휴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번 한가위 명절과 연휴가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특별한 은총의 시간이 되었기를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도 새벽 묵상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어떻게 믿음 위에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설 것인가 하는 것을 묵상하며 특별히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 되고 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변화를 위한 결단이 필요함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그와 같은 중요한 출발점이 되는 연휴가 되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현대과학은 우주를 탐사하고 인공지능은 지금 세상의 질서를 바꾸고 의학은 인간의 수명을 한없이 연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누구도 죽음은 피할 수가 없고 삶에 닥쳐오는 고난을 미리 막을 수가 없습니다. 죽음의 문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고 우리가 걸어가지 않을 수 없는 문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유언과도 같은 약속의 말씀을 설교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주는 평안,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고 하십니다. 세상의 평안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살아온 경험에 비추어 보면 대단히 조건적이고 일시적인 평안입니다. 돈이 풍족할 때만, 또 건강할 때만, 기쁜 일이 생길 때만 평안을 누립니다. 그러나 이 조건들이 사라지면 세상의 평안도 아침 이슬처럼 사라집니다. 그러나 주님의 평안은 영원하면서도 세상의 상황에 좌우되지 않는 특징을 가졌습니다. 세상이 불행하다고 규정해도 주님의 평안을 가진 사람들은 내적인 평안을 누리며 근심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는 특성을 누립니다. 1890년에 캐나다 출신의 젊은 의사, 선교사 윌리엄 제임스 홀이라는 사람이 평양에서 콜레라에 감염되어서 사망합니다. 이분은 조선에 왔던 선교사였습니다. 평양에 파송이 되어서 평양에서 복음을 전하고 의료 활동을 했는데 그때 불어닥친 콜레라 전염병의 만연으로 말미암아 그도 불철주야 콜레라 환자들을 돌보다가 그 자신이 콜레라에 걸려서 34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황당한 일이죠. 그때 이미 아내 로제타 홀이 있었고 어린 아들도 있었던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국 땅에 남겨진 거예요.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얼마나 비극적인 가정의 역사입니까? 이방 땅에서 남편이 죽고 아내와 아들이 홀로 그 땅에 남아서 키워야 됐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을 세상의 눈으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하는 약속이 그 가정을 지배했습니다. 아내된 로제타 홀은 남편을 잃은 깊은 슬픔 속에서도 조선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이제 이 땅을 사랑하게 되었고 이 땅의 자녀들을 위해서 나를 드리기로 했다. 로제타 홀은 한국 여성의 교육을 위해서, 시각장애 어린이들을 위해서, 그리고 결핵 환자의 퇴치를 위해서,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자신과 가족의 삶을 헌신했습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사라졌는지 모르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그 가정을 붙들었습니다. 홀의 자녀들도 그 길을 이어갔습니다. 아들인 셔우드 홀은 평생 조선 땅에서 의료 선교를 행하면서 헌신했고, 또 손자들도 한국과 캐나다를 오가면서 신앙을 지켜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오직 주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평안의 열매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도 불안과 시련 속에 놓여 있습니다. 경제적 압박, 그리고 팍팍하기 그지없는 자녀 교육, 건강의 문제, 이런 것들이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평안이 가정을 지배하면 흔들리지 않고 전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세상의 조건적 평안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평안, 완전한 평안이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그것이 로제타 홀의 고백처럼 상심과 상실 속에서도 새로운 헌신과 사랑을 낳는 하늘의 평안입니다. 홀 선교사 가정은 세상의 눈으로 보면 불행하기 그지없고 참 평안하지 않는 가정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주님의 평안이 지배할 때 그 가정은 조선 땅에 복음의 길을 열고 조선의 백성들에게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을 열어준 위대한 가정으로 세워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신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의 가정에도 세상이 줄 수도 없고 빼앗을 수도 없는 이 평안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보장하는 평안이 우리의 마음과 가정을 다스리게 되면 우리는 어떤 시련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복음을 따라난 길을 걸어가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겁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한가위 명절 이제 마감되지만 새롭게 시작되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들의 가정이 세상의 조건적 평안이 아니라 주님의 영원한 평안이 지배하는 아름다운 복음의 가정으로 거듭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지난 연휴 동안 우리의 가정을 성찰하게 하시고 믿음 속에서 전진하는 토대를 만들어 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번 연휴 동안 우리의 가정을 향하여 도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가정을 향하여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의 가정을 향하여 주시는 복의 세계를 함께 보았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이런저런 모습으로 우리들을 평가하고 진단하나 우리는 하나님의 평가에 맡기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세계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주는 평안에 휘둘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이 주는 평안과 하나님이 주는 평안이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평안,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에 우리의 가정을 맡기고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가정이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에 주님의 평안을 전하며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주님의 구원의 길을 전하는 귀한 고 향내나는 도구로 쓰임받는 가정으로 날마다 전진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